안녕하십니까. 방구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3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방구석 목사의 10분 주일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의 시대에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산업화를 이룬 세대들이 자리를 놓지 않고 저마다의 요직에 앉아 있으니 취업의 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의 문을 열려면 높은 학벌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자격증, 스펙, 유학 여부 등 심지어 신규 사원을 뽑는데도 경력직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인재를 키우려는 생각보단 이미 키워진 인재를 쓰려는 풍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저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들을 더 좌절하게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취업문을 뚫고 들어가면서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키운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면 그것을 또 윗상사들이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직원은 일머리를 빨리 캐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럼 그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건의도 하고 바꾸려고 하다 보면 바로 윗상사에게 칭찬을 받기는커녕 너무 나부된다고 한 소리 듣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회사에 들어가면 일을 잘하는 직원보다 말 잘 듣고 정치질 잘하는 사원이 승진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일 잘하는 직원보다 윗사람 말 잘 듣는 직원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직원들을 다그쳐서 과잉 충성하려는 자들이 더 승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여 가장 미련하게 써먹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회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사용하실까요?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6절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잘난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세상에 치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교회는 지혜 있는 자와 재능이 많은 자와 학벌이 좋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에 기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천하다고 하는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기 위함인데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를 택하여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하나님부터 오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다시 선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빛내기 위해 남을 이용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빛내시기 위해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안에 예수님을 같이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부끄럽지 아니할 정도가 아닌 이 세상에 가장 지혜 있다 자랑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미련하다고 하며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그를 조롱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의해 비참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무시받고 학벌이 없다고 무시받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아픔과 연약함을 기도로 아뢰어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게 하시며 세상이 가진 지혜보다 더 높고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녀됨의 특권은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힘듦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성장케 하시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좌절치 않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남들과 비교당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좋은 대학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히 부족한 지혜라도 그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남들과 비교하기 앞서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하나님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려져 있을 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자녀들 곁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모두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구성 목사가 전하는 성경으로 세상 보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